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 대화하는 거 듣다 보면 약간 아슬아슬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 아슬아슬한 대화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결혼한 자매들이 하고 여기 미혼인 자매 비슷한 또래가 모였어요. 여긴 먼저 결혼했고 여긴 결혼 안 했는데, 대화 내용을 가만히 듣다 보니까 결혼해서 힘든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리고 애기 엄마들 모여가지고 또 애기 키우면서 그 유아 스트레스, 그 얘기, 애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든지, 어제 잠 못 잔 얘기, 병원 달려갔다는 얘기, 시댁 가서 고생한 얘기, 뭐 그런 얘기를 잔뜩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이제 미혼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하면 이렇게 고생한다는 얘기를 또 계속 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미혼의 분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아,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애기 낳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왜 잘못된 거냐면, 사실 결혼 생활이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시댁하고의 관계,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 밥 해달라고 그래서 짜증난 얘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집 한번 가면 평생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얻게 된 신분의 보호나 위로, 삶의 기쁨, 그리고 자식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자식이 주는 기쁨과 위로는 정말 큰 겁니다. 근데 대화를 그거는 쏙 빼놓고 시집 가서 스트레스 받은 얘기만 막 해대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많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져서 내가 죽었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올 것 같다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유일하게 한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있었는데 그 한국에 한 명 남은 친구가 갑자기 죽었어요. 돌연사했습니다. 그냥 CCTV 보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안 남은 친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야, 나 필요해서 그러는데 1,000,000원만 빌려줄래? 그러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빌려줄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한 명, 미국에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친구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친구 얘기했는지 깜빡했는데, 아무튼 그 스트레스 받고 힘든 얘기만 하면은 상대방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갖고 있는 많은 긍정적인 얘기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친구 얘기 제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엄청나게 유혹적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목사지만 너 스트레스 받잖아. 그거 어디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 나한테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저한테 그 얘기가 엄청 달콤하게 들렸어요. 제가 어디 형제자매 앞에 가서 목사로 겪는 서러움과 슬픔과 상처를 얘기하면 더 큰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가 그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저한테, 너도 목사 생활 하려면 힘든 거 있잖아. 내가 너 그거 밤새도록 다 들어줄게. 나한테 얘기해. 너 힘든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위로가 됐어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친구한테 스트레스 받은 얘기만 하면, 야, 목사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잘못된 정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믿어서 얼마나 기쁘고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얘기가 되고 표현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해서 힘든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얻게 된 유익과 기쁨을 얘기를 해야 되고, 애기 낳아서 힘든 얘기만 하면 안 되죠. 애기 앞에서도 네가 내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알아라고 자꾸 얘기하면 아이가 자존감이 없어져요.
나는 태어나서 부모한테 눈물과 슬픔을 준 존재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나 같은 건 없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가 있어서 내 인생에 얼마나 의미 있고 너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너는 내 인생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고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이한테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네가 태어나서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래 놓으면 뭐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수고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쪽이 강조돼야 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12절 같이 읽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말에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십자가를 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생은 하지만 천국 가면 위로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과 표현만 자꾸 나와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 믿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믿어야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찍 믿었다가 고생할까 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전도인 생활할 때도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전도인 생활하면 우리 어떤 일을 주방 당번을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당번한다고 할만해요. 당번이니까 하고 평소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매일 당번하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근데 전도인이 그런 것 같았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일이면 할만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직업으로 갖는다면은 그냥 그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번을 360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됐는데 제가 이 구절이 깨달아졌어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그랬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기쁨의 길인데 부정적인 면이 강조돼서 온통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십자가를 지고 고생한다라는 개념만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걸 명령어로 준 이유가 뭘까?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명령어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명령어 중에 굉장히 즐거운 명령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마음껏 드세요. 기분 나빠요 들으면? 그런 권유는 되게 흐뭇한 권유잖아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라를 명령어로 주신 이유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우울한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우울하게 할 상황이 있지만 기뻐하라를 명령어로 주셨죠.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신앙은 여기 입술의 언어 속에만 있으면은 그 전도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삶 속에, 캐릭터 속에 기쁨이 표현되어 있으면 그 입술로 전하는 전도의 말이 엄청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서 이렇게 가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통을 가지면 기쁨이 표정에, 캐릭터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본성적인 우울함을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격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격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은 내성적이에요. 예, 저는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성적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학생 운동한 줄 알아요. 막 그 설교하는 모습을 보고 선동형이다. 이래서 막 옛날에 막 그 학생 운동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막 선동하는, 응?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본성적으로 엄청 우울해요. 가만히 있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있는 거 엄청나게 좋아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의 캐릭터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본성적인 우울함을 이렇게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밝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려면 그냥 무표정으로 들어가면 딱 맞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형제자매 있는들 앞에서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 들어갈 때도 웃으면서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얘기를 해도 밝은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그 고아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표정에 그 우울함과 쓸쓸함이 들어가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아이는 밝잖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기쁨을 표현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하고 관계된 이야기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막 울면은 우리 어머니는 저를 얼르고 달랜 게 아니에요. 제가 울면 한 대 때릴 걸 두 대 때리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꼭 그 더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울면 달래야 되는데 우는 저를 더 때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왜 울어? 네가 애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 이 자식아? 어? 왜 울어 이 자식아? 어? 그리고 마구 두들겨 팼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애는 울 이유가 없는데 막 울어요. 떼쓰고. 그게 울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네가 애미가 없냐 애비가 없냐 이 자식아 네가 왜 우냐고 때린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우울해지고 마음이 이렇게 그 가라앉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생각이 납니다. 네가 애미가 없냐 애미가 없냐 네가 구원을 못 받았냐 네가 그런 말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다. 예를 들면 늙고 사람이 나이 들면 늙은 게 당연하지. 그리고 내가 처음부터 늙어서 태어나면 억울하지만 나도 청춘을 누려봤잖아. 나도 한때도 리주인 시절이 있었어. 뭐 이렇게 그러니까 누리고 이렇게 된 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아프면 그렇지. 나도 건강할 때가 있었고 아플 때도 있는 거지. 이것저것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밝아질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난 그리스도인이잖아. 구원을 받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 기뻐하라는 명령어로 준 게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고 막 그 앞에서 찬양했습니다. 종교가들이 불쾌했죠. 잠잠하라, 시끄러워 막 그러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이들이 잠잠하였더라면 돌들이 소리쳤을 것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온다는 건 진짜 기쁜 일이거든요. 그 돌도
무감각한 돌도 외쳐야 될 내용인데 유대 종교가는 시끄럽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건 이 돌들도 소리칠 만큼 기쁜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는 창조주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건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나의 안구르성을 아시고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이거는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일깨우면 그리스도인이 본능적인 우울함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은 항상 기쁨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말에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거든요. 낮과 밤이 있듯이 공고한 시절이 있고 힘든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쁨을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것은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당할 만큼 주세요. 세상 사람은 어떤 재앙을 당할 때 한 번에 훅 간다고 그러죠. 아기는 아무 일도 없이 잘 지내요. 경각간의 음부로 떨어지느니라. 그냥 한 번에 훅 가는 게 세상 악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아내한테 큰맘 먹고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온열기를 하나 사줬어요. 이렇게 전기 코드 넣으면 따뜻해서 이렇게 대고 자면 몸이 따뜻해져요. 전자 온열기 같은 걸 하나 사줬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서재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다가 아내와 애가 먼저 잠들었거든요. 오래전에. 자려고 이렇게 문을 딱 여니까 불 꺼서 깜깜한데 방이 빨간 거예요. 그 전자온열기에 불이 붙어서 솜니불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고서 방이 불이 붙으니까 빨갛게 이렇게 불빛이 확 살고 있는데 아내와 애는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5분이나 10분 뒤에 문 열었으면 불이 확 번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솜니불에 이제 불이 번져서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불과 그거를 끌어서 아파트 그 복도에 이렇게 꺼냈어요. 거기서 홀라당 타버렸어요. 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내한테 생색내요. 그때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준 거야. 그냥 놔뒀으면 타 죽었을 때 내가 끓여놨잖아. 이렇게 제가 지금도 생색냅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그거 제가 사다 줬잖아요. 그거 팔 때 모델이 2개가 있었는데 비싼 거, 싼 거가 있었어요. 제가 싼 걸 샀어요. 싼 거하고 비싼 거의 차이점을 나중에 알았어요. 싼 거는 자기가 켜고 자기가 꺼야 되고, 비싼 거는 타이머가 붙어 있었어요. 온열 조절기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꺼지게 돼 있거든요. 그 몇 푼 아끼려고 제가 위험한 걸 샀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불날 뻔한 사건을 두고, 야, 내가 그 몇 푼 아끼려고 그랬을까? 내가 다음부터는 충분히 살펴보고 좀 비싸더라도 비싼 이유가 있는 거구나, 잘 알아보고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게 뭐냐면 조절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은 조절기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견뎌낼지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감당치 못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 라는 또 다른 안정장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일은 반드시 협력해서 선이 되게 하셔요. 반드시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날을 뒤돌아보십시오. 뭐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겪을 거 다 겪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겪었던 일 중에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일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지금도 내가 신앙이 붙어있는 이유는 그 어려운 상황과 일들을 겪으면서 신앙의 소중함을 안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손해가 난 어려운 일은 없었어요. 다 선이 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는 혹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움을 함께 겪게 하시고 감당할 만큼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리고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선이 되게 해주셔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앞으로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약속이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지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립니다. 그 결과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안 까다롭게 돼요. 예민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실수해도 뭐 주님이 나도 받아주시는데 뭐 하고 받아줄 마음이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의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내 삶의 모든 것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관용이에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민하질 않아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예민하질 않아요. 마음이 넓어져요. 아주 이해 타산이 확실하고 그런 그 상태가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넉넉하고 넓어져요. 그게 이제 주님이 만들어주는 결과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죠.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위로, 기쁨, 사랑 그것을 이제 주변에 표현해 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돼 있으니까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나의 원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도 관용을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